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십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저거 연결하지?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만 이거 연결 안 했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고백합시다. 15장 58절의 말씀. 이거 연결 안 했네요. 거기 옆에 있어요. 예. 찾았어요? 예, 찾았으면 우리가 좀 후에 보는 거로 하고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안 들어가요? 예, 우리 먼저 고백합시다. 말씀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 사순절은 40일간 이렇게 보통 지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많은 회개와 또 많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활절은 부활절 날에 설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는데 그것이 너무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40대 1이 뭡니까?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부활절 4월 달에 부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부활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는데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여러 가지가 애매하게 되고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우리들은 참으로 거짓 증인으로 이렇게 임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과 헌신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과 헌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전번 주일 저녁부터 계속 나간 것은 아닙니다. 산기도를 나흘 정도 다녔는데 주일날에는 비가 와서 엄청 추웠어요. 춥지만은 우비를 쓰고 막 옷을 막 이렇게 몸에다 감싸고 이렇게 하는데도나 만만치 않더라고요. 산꼭대기 바람 쌩쌩 부는데 거기 이렇게 그거 된 위에 비마개가 있는 곳인데 너무 춥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좋았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산에 밤에 오른다는 것이 저희 발목에는 좀 많이 무리가 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가고 싶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좀 갑갑했어요. 제가 목회를 참 못했구나. 제가 참 말씀을 잘 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이런 마음에 제가 무거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뻥 뚫어주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노보현 목사님이라고 저 세류동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또 다른 함께 산기도 가는 목사님, 조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 목사님은 아무것도 잘 하는 것이 없는데 지금 참 은혜 속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다고.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좀 상세하게 얘기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 목사님 부모님들이 이전에 농촌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겼대요. 어머니는 새벽종을 치는 종 치는 그 뭐예요 그거? 종을 치는 그 직임을 맡아서 사찰처럼 종을 치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첫 종을 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자기 그 아들 지금 조 목사님을 깨워서 또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 종을 5시에 또 친대요. 그러면서 어김없이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분이고, 아버지는 사업을 했던 분인데 교회가 많이 어려웠대요. 근데 이분이 자기 사업의 그 돈을 먼저 이렇게 목사님에게 주면서 교회 어려울 때 사용해라고 하면서 항상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조 목사님이 사역이 여러모로 이렇게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님의 섬김이 헛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별로 조 목사님은 실력도 별로 뛰어나지도 않는데 여러모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해 있고 여러모로 건강하고 많은 그 감사 조건들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서 그럴까요? 왜서 지나간 부모님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돌아올까요?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 지켜보고 있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기도와 그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정치계에서 또 뭐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선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김정은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심하죠. 제가 좀 그저께인가요? 중국의 그 지부석이 부인되는 분이 김정은이 죽었다는 그 영상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내오면 제가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는데 지부석이 부인이 이렇게 죽었다고 영상을 보내왔는데 북한의 많은 고급 간부들이 엄청나게 애통하며 우는 그런 모습의 영상을 보내왔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상태가 안 좋고 여러 가지 큰 어떤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4월 20일 날에는 그 지체하려는 별로 눈이 안 옵니다. 눈이 별로 안, 제가 지체하를 많이 다녔죠. 저희 아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많이 다녔는데 별로 눈이 안 와요. 근데 4월 20일 날에 얼마나 큰 눈이 왔는가 하면 어떤 곳이 1m 정도 쌓인 거예요. 1m 정도.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집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걸지 못해서 이 사람이 빙빙빙 구부러서 가는 거죠.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온 거예요. 여러모로 요즘에 또 할빈의 흑룡강에게 러시아를 통하여서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수입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다시 확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할빈은 펑청한다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 여러모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당하지 않았다고 우리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먼 데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저함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이 땅에 이렇게 확장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우리들은 좀 생각해 봐야죠. 요즘에 산기도 다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산기도 한번 올라가 보는 것도 괜찮아요. 좋은 경험입니다. 여름에 더울 때 말고 좀 추울 때 좀 올라가 봐서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우리 보통 그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공기를 마시면서 차갑지만은 엄청 또 시원한 그런
시원한 그런 공기를 마시면서 그런 산소를 마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우리들은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성경에서 어리석은이라는 이런 단어가 시편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들은 참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은 우리 성경의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저번에 큐티하면서 이 말씀이 다가와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겠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죠.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이렇게 충만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애굽의 종에서 바로 왕의 그 손에서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에도 보면 신명기 9장 5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고 지나갑시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가?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착해서 내가 참 마음이 고와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더 우월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참 크신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심은 이스라엘이 자랑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인도하기 위하심이 하나님이 일방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은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26절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보면 참 단어가 좀 애매하죠. 것들을 이렇게 했어요.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뭐 가치가 있고 별로 존귀함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닌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찬송 오늘 선곡은 우리 박광용 집사님이 하셨는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리고 또 뭐이든가 가사가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모로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뭐 도둑질도 했고 나쁜 생각도 많이 가졌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이 다 있다는 거죠. 누구나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이렇게 알아가면서 성장해 간다는 거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 특히 조선족들이 한국 와서 고달픈 일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마음에 또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책을 볼 시간이 있나요? 책을 볼 시간도 없고 책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과 정서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우리 존족끼리 참 무식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뭐 배우든지 보든지 해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형식적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 전진 아니면 후진입니다. 정지가 없습니다. 전진 아니면 후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들은 전진하게 됩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전진합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전진합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전진합니다. 멸망의 그 지옥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서 전진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1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전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이것은 다만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 귀한 선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새로 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들은 반드시 성장돼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행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철학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자기를 잘 모르고 살아가니까 답답한 거죠. 본인도 마음이 답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답답함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창조자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자가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왜서 창조했는지, 우리들은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들이 앞으로의 그 소망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음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을 생각해 봅시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열처음에 목격한 사람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인데 다른 마리아는 분명히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한 겁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도마를 제외한 11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중국의 우리 한중 그 AFCM 그 아시아를 주께로 선교단체를 세운 김 선생님이 또 보이셨잖아요. 그래가 그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던데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었는데 그 사업장을 내려놓고 그 돈 뭉치를 갖고 중국의 홍콩에서 근거지로 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교와 많은 그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 한국에만 해도 12개 교회가 형성될 정도로 중국에는 각 큰 도시마다 교회가 다 세워질 이런 큰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선뜻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리라.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 다윗이 그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하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원래는 갈릴리 그 지역에서 사셨잖아요. 마리아가 임신됐을 때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가 호령을 내린 거예요. 법을 내린 거예요. 지금 모든 로마에 속한 국민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하라. 호구를 다시 이렇게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막달이 된 그 마리아, 그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에 갔잖아요. 베들레헴에 갔는데 성경대로 진짜 좋은 그 편안한 집이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을 많이 예언했습니다. 시편에서도 예언하고 이사야서에서도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신 주님이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에 상당히 그 100의 한 60% 이상 70% 이상의 그 목회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너무 긴박했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대요. 왜서인가 하면 지금 미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사망률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최고 세계에서 강대국인 미국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받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 볼까요? 뭐 이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이 글자가 너무 작네요 오늘은. 예. 제가 작게 해갖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이어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도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런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가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문을 꽝꽝 이렇게 닫았는데 예수님이 싹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싹 들어와서 나타난 거죠. 그런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곡식을 심다 보면 우리가 심는 거하고 자라서 이렇게 열매 맺는 거 다르죠. 딱 우리 심는 대로 그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모로 이게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달의 영광과 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 부활이 그 형체가 다른 신령한 그런 영광의 형체로 형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죠. 주의 일이라 하니까 뭐 설교하고 뭐 교회에서 막 섬기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가장 첫 단추 주의 일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고 하기 위해서 자신을 믿고 구원 받아라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안 믿어도 그대로 되지만은 믿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갈망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믿음이 없다. 이것은 뭡니까? 마음이 완악한 거죠. 완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합니다. 믿음. 그 믿음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행동하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은 뭡니까?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이것을 맡기면서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들은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헌신을 이렇게 제가 요구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들은 먼저 예수님이 헌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헌신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이로 마친다면 우리 이 자리에 이미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벌써 17년 전에 세상을 떠나야 되고 예수님 나이로 마친다면 예수님은 33세의 그 젊고 가장 이렇게 인생으로서 꼽히는 그 나이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드린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대위기에서 5대 제사를 본다 때 그것은 다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번제, 예수님이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예수님이 온전히 자기 생명을 완전히 그 번제단에다 태워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와 물까지 흘리신 예수님의 그 헌신을 말씀하고 있죠.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피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생을 그렇게 깨끗하게 사셨다는 거죠. 소제를 드릴 때 가루를 곱게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인생을 깨끗하게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깨끗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곳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가지 말고 우리들은 우리 마음부터 깨끗하게 우리들은 결심하고 또 우리들 자신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깨끗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더러운 삶을 살면 더러운 삶을 산 것만큼 여러모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이 막 노출되면서 엄청난 그 모욕을 겪고 있잖아요. 대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목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 관계, 원수. 마귀, 하나님이 대적인 그 마귀를 추종하던 그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속죄제, 속건제로서 우리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왜서 헌신해야 되느냐?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네가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시험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칼로 그 이삭의 어디를 향하여서 찌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삭을 찌른다 하면 어디를 향해 찌를 것 같아요? 다리를 찌를 것 같아요? 머리 찌르는 거야? 심장을 찌르는 거죠. 짐승을 잡을 때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크신 축복의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에 나오는 어떤 마리아, 그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봅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 옥합의 값어치를 따진다면 얼마입니까? 그 건전한 남성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수입, 1년 동안 일해서 어떤 삭스라고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우리 한국 돈으로 적게 계산해서 3천만 원. 이 돈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붓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한 거 생각나나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한 거 생각나야 됩니다. 뭐 잊어버려도 괜찮겠지만 진짜 좋은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보기에 엄청난 낭비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 보기에는 좋은 일이라는 것, 좋은 일. 왜서 좋은 일일까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세상에는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선한 일.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가 한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한 번밖에 기회 없는 그 기회를 붙잡고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를 기억해라는 거죠. 기념비를 세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워라 할 정도로 이렇게 기억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했으면 이 마리아는 천국에서 엄청난 큰 은혜 가운데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바로 그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헌신, 그리고 바울의 헌신, 선교자의 헌신, 많은 선교자의 그 감동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사건들을 보면서 그 강의하는 사람이 마음이 울컥울컥하면서 막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듣는 우리들도 막 감격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헌신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가 빚어진 것입니다. 지금 헌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당 우리 교회 헌신이 얼마나 이게 한국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의 상태로 인해서 어떤 성도들은 자기 교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뭐 예배 안 드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전혀 이렇게 교회에 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이찬수 목사님 말 한마디에 동참해서 한 사람이 적어도 뭐 한 교회 70만 원씩 해서 2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석 달 그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엄청난 그 헌신을 해갖고 생각한 것보다 더 갑절로 한 5배 이상 들어왔다는 거죠. 저는 그게 요구는 안 했지만은 그 성도들이 참 헌신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형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형제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의 지체입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미 천국 간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있잖아요. 이렇게 몇 분들 생각하면 몇 분들 있잖아요. 또 이 자리에서 또 갈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헌신이 절대로 무의미로 아무런 그 열매로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열매로 땅에 다가오게 됨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를 우리들은 해야 됩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헛된 수고를 하고 있어요. 하루살이로 살아가고 있으면 엄청나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하루살이로 산다는 거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럴 바에는 중국에서 농사나 매무제기하고 그 쌀나 얻어먹고 사는 것이 낫지 왜 한국에 와서 노가다를 뛰면서 노가다 뛰고 돌아오는 사람들 모습 봐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굴을 싹 가리든지 아니면 새까매갖고 돌아오는데 그러면서 하루살이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조 목사님에 대한 그 부모들의 헌신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종을 치고 아버님은 계속 교회를 섬기면서 사업을 하면서 교회 먼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지금 그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느냐 제가 간단히 얘기한다면 지금 복지센터 하고 있어요. 그분이 거기 어디지? 그 동네 가는데 길에 권성동 그쪽인데 복지센터의 팀장이에요. 이 주위에 수원에 많은 복지센터 하는 그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에 팀장으로 사역을 한대요. 그 교회 와서 1년에 훈련받는 분들이 한 4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교회 건물을 샀고 어떻게 보면 상황을 보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는 5년 전에 사갖고 아파트를 처음 샀을 때 너무 이게 꿈이나 상신이나 하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얼굴에 늘 감격의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들은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을.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떠나면 여러분들 지키지 않아도 말씀대로 가르칠 때는 여러분들 순종하면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때 정확하게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을 우리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오늘 기도 예배 마친 후에 우리 통성기도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잠깐 좀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헌신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그 헌신을 바라봅니다. 이 조선 땅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헌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케 하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과 헌신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에 대해서, 주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또 감격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세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충만한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함을 깨닫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주의 심령들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안에서 복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건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 한중선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되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강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몸과 마음과 또 물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헛되지 아니함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의 발걸음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